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를 만드시고 저희를 구원하시고 저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며 이제는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헛된 걸음 걷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다 이루어지고 주님께서 보기 원하시는 모든 열매가 우리를 통해 결실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더 많이 사용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여러 가지로 연약한데 저희들에게 어린 영혼들을 맡겨주시고 양육하라고 교사의 직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직분이 우리를 지키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부족하나마 최선을 다하여 그 영혼들을 섬기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일꾼으로 성장하는데 보탬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 귀한 교사 형제 자매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살펴주시고 주님을 위하여 그 마음을 다할 때에 하나님의 것으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십시오. 더욱더 주님을 위하여 일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시오. 이 시간도 하나님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듬뿍 알고 그리고 채우는 시간 되게 도와주십시오. 모든 걸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단 말씀 함께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마가복음 10장 45절 한 구절이니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를 섬기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네요.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섬김을 받은 후는 이제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제목을 잡은다면요. 봉사란 예수님께 배운 섬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봉사는 예수님께 배운 섬김입니다. 우리가 봉사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봉사를 한자로 쓰면 왜 이렇게 흔들리지? 봉사를 한자로 쓰면 이게 받들 봉자고요. 이게 혹시 무슨 사자냐면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섬길사. 섬길사자예요. 받들고 섬기는 마음과 행위가 봉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봉사를 언뜻 잘못 개념을 이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마치 한자로 쓰면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거죠. 무슨 사자죠? 일사. 봉사는 받드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봉사는 일이다. 일하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봉사의 한자는 이게 맞습니다. 받들고 섬기는 마음과 행위. 그런데요. 한자어 사전을 낱말 사전을 보면 이 일사를 사용해서 봉사라고 하는 말도 있거든요. 그런데 잘 찾아보시면
이때의 이 사자는 일사가 아니라 섬길사입니다. 무슨 사요? 섬길사. 이 사자도 봉자와 함께 쓰일 때는 섬길사가 됩니다. 그 외 사친이효, 사군이충 뭐 이런 들어보셨나요? 이때 앞에 사자가 이 사자인데 그게 섬길사자입니다. 그러니까 봉사는요, 이렇게 써도 받들봉 섬길사고, 이렇게 써도 받들봉 무슨 사? 섬길사. 그래서 봉사의 의미는 그야말로 받들고 섬기는 행위와 마음 그 자체가 봉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간혹 봉사는 일이다, 일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네, 여기서부터 우리 개념 정리를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봉사란 그야말로 순수하게 받들고 섬기는 겁니다. 순수한 받들고 섬기는 마음과 행위가 봉사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이렇게 순수한 봉사, 받들고 섬기는 순수한 봉사가 있을까? 예, 그렇게 순수한 봉사 딱 한 분에게서만 우리가 볼 수 있죠. 예수님의 섬김, 예수님의 봉사. 예수님은 그야말로 받들고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셨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봉사란 예수님께 배우는 섬김입니다. 그게 봉사입니다. 예수님께 배워야 하는 거죠. 자, 이제 받들고 섬기는 거라고 봉사의 정의를 해봤으니까요. 그러면 대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대상을 우리는 받들고 섬길까? 봉사의 대상이 있는데요. 이거를 잘 알아야만 봉사할 때 사실은 기쁘고 행복한 봉사를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섬김의 대상을 정확하게 알아야만 합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봉사의 대상 세 가지. 첫 번째, 우리가 받들고 섬겨야 될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 주님, 우리의 주님, 우리의 주님. 그분이 당연히 우리를 통해서 높임을 받으셔야 되고 섬김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봉사하는 대상은 첫 번째 주님이시죠.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봉사를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왜냐? 첫 번째 대상은 주님이거든요.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내가 직접적으로 만나는 그 대상은 기뻐했지만 주님은 기뻐하지 않으셨다? 그러면 잘못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 첫 번째 대상은 주님이거든요. 우리의 받들고 섬기는 봉사를 통해 제일 먼저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셔야 될 분은 주님입니다. 그러니 1번 주님, 두 번째 내가 대면하는 당사자. 대면하는 당사자가 두 번째 대상이겠죠. 그리고 세 번째가 중요한데 여기까지 잘 섬겨야 봉사를 잘하는 겁니다. 봉사의 세 번째 대상은 누구냐? 같은 봉사자. 이 세 대상을 우리가 섬길 때 제대로 된 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섬김 받으셔야 되고 내가 직접 대면하는 당사자가 섬김을 나를 통해 받아야 되며 그리고 나와 같은 봉사자까지 섬기는 게 진짜 봉사입니다. 찬양대를 하는 분들은 찬양대원들까지 서로 섬겨야 되고 교사 봉사하시는 분들은 같은 교사들까지 섬겨야 하는 거죠. 그래야 봉사가 제대로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대상은 주님, 두 번째 대상은 대면 당사자입니다. 그러면 교사는 2번 대면 당사자 누구일까요? 교사로서는 당연히 학생들이겠죠. 우리는 학생들을 섬깁니다.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대면하여 섬겨야 될 당사자인 학생들에 대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는 개념을 다르게 가져야 합니다. 예를 들면 찬양대원이 있습니다. 찬양대원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대면하는 형제 자매님들을 섬기고 같은 찬양대원들을 섬기는 게 찬양대원들이 섬겨야 될 대상이겠잖아요. 찬양대회를 하는 분들은 찬양에 대한 개념은 일반 다른 성도들과는 개념이 달라야만 합니다. 다른 분들은 찬양은 노래라고 생각하고 노래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할지라도 찬양대원들은
찬양에 대한 개념을 다르게 가져야 되는 건 너무 맞는 거죠. 그렇다면 교사분들은요, 특별히 다른 분들과 개념을 다르게 가져야 되는 대상이 있는데 학생입니다. 학생들, 어린아이들, 유, 초, 중, 고 이 어린 영혼들에 대해서 개념을 다르게 가져야 됩니다. 다른 일반 형제 자매들과는요. 그러면 어떻게 개념을 가져야 할까? 예수님께 배워야죠. 예수님께 배워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입니다. 10장 13절. 13절부터 제가 읽죠.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이 어른된 제자들이 꾸짖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님이 계실 때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우리 아이 좀 안수해주고 축복기도 좀 해주세요. 뭐 이런 의미로 데려왔을 겁니다. 어른인 제자들은 지금 우리 예수님 그렇지 않아도 바쁜데 이게 무슨 청탁이냐? 이거는 안 돼. 이러면서 막은 거죠. 그때 예수님은요, 마음속에 의분이 일어났습니다. 왜냐?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거든요, 제자들이. 이 어린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얼마나 진귀한 보화가 들어있는데 예수님은 그걸 보시니 어른들보다도 훨씬 더 아름다운 마음들이 어린 아이들 속에는 들어있는데 예수님께 가까이 오는 걸 막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게 틀렸다라고 지적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의 마음을 보시면 매우 매우 기쁘십니다. 왜냐? 어른들과는 다른 순수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창조주를 금방 받아들이는 믿음, 절대주의신 하나님을 금방 받아들이는 믿음, 그리고 자기가 나약하기 때문에 금방 의지하는 믿음, 이런 믿음들을 어린아이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일 때는 의심 없이 사실로 받아들이는 믿음, 어린아이들은 있죠. 대부분의 어린아이들에겐 그 믿음이 다 있습니다. 부와 같은 믿음이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 아이들이 커가면서 그 가지고 있던 아름다운 믿음들이 잘못된 어른들의 잘못된 교육과 잘못된 어른들이 만들어낸 이 세상의 잘못된 여러 가지 죄악과 그리고 온갖 잘못된 환경 속에서 믿음이 점점점 흐트러지고 강팍해지는 거죠.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어렸을 때랑 지금이 달라진 것처럼 지금의 어린아이들도 그 속에 있는 아름다운 믿음과 마음들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유는 어른들 때문이죠. 세상 때문입니다. 잘못된 교육 때문이고 잘못된 환경 때문입니다. 잘못된 만남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의 그 마음속에 있는 보석 같은 그 순수한 마음들을 사랑하세요. 그렇다면 교사들은 방금 여기서 본 제자들의 눈으로 어린아이들을 바라봐서는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의 눈으로 어린아이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안에는 보석이 들어있습니다. 열지 않은 보물상자입니다. 모든 어린아이들은 그래요. 세상에 단 한 명의 어린아이도 걱정거리, 염려거리로 창조된 아이들 없습니다. 단 한 명의 어린아이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보물처럼 창조하셨습니다. 이 아이들이 바른 하나님 안에서 바른 사랑을 받고 그리고 바른 기대가 높은 교육을 받고 그런 환경을 접하면 정말로 아름답게 계속 자랄 겁니다. 그 어린아이의 순수한 믿음을 어른이 될 때까지 계속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귀할까요? 그건 누구를 만나느냐? 얼마나 높은 기대감을 받으면서 자라느냐? 얼마나 귀한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느냐? 어떤 환경에 있었느냐가 좌우도 많이 할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많은 것들 중에 바다거북 있죠? 바다거북. 바다거북들이 알을 낳고 새끼가 이렇게 부화되는 걸 보면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이 거북들은 산란기가 되면 알을 낳아야 되는데
바다 물속에 나을까요? 땅으로 올라와서 나을까요? 땅으로 올라와서 해변 모래를 파고 거기다가 알을 낳습니다. 그리고 덮어요. 그리고 어미들은 들어가죠. 질문입니다. 이 알 속에 있는 새끼들은 암컷, 수컷이 정해져 있을까요? 아직 정해져 있지 않을까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한다면 아직 안 정해져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요, 이 알 속에서는 이 암컷이 될지 수컷이 될지 정해져 있지 않다가 언제 정해지냐면, 어떻게 정해지냐면 바깥 온도에 따라 정해집니다. 약 29도에서 30도, 바깥 온도가 29도에서 30도를 넘어가면 암컷으로 태어나고요. 그 밑으로 바깥 온도가 그 아래면 수컷으로 태어납니다. 신기합니다. 참 신기해요. 온도에 따라서 암컷이 될지 수컷이 될지 정해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를 하신 거죠. 저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그 안에 아직 열지 않은 보물 상자들이 어린아이 속에는 다 있어요. 이 아이들이 어떤 환경에서 자라느냐에 따라서 그릇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어떤 환경에서 자라느냐, 누구를 만나느냐, 부모에게 어떤 사랑의 교육을 받느냐,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 어떤 환경에서 자라느냐에 따라서 그릇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지 그 미래도 많이 좌우될 겁니다.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바라볼 때 보물상자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걱정거리, 염려거리로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행여나 잘못 양육을 받았더라도 우리의 아이들은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정말 신앙 안에서 바른 양육을 받아서 그 안에 있는 순수한 아름다운 믿음들이 커서도 유지되게 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귀하게 처음부터 창조된 목적대로 귀하게 쓰임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역할을 우리 선생님들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은요, 예를 들어 어떤 집에 아이들이 많다라고 할 때, 어휴, 애들이 많으면 걱정도 많겠네, 짐스럽다, 이런 생각을 선생님들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 저 집에는 보물 상자들이 많이 있구나. 저 아이들이 커서 얼마나 큰 축복을 가정에 가져오는 통로들이 될까. 선생님들은 그렇게 바라봐야 합니다. 아이들을 바라보는 기준이 선생님은 다른 사람들과 달라야만 해요. 그래야 아이들을 바로 양육할 수 있습니다. 걱정거리, 염려거리, 짐거리로 처음부터 바라보면 선생님들이 어떻게 아이들을 바르게 보물처럼 양육할 수 있겠어요? 보물 상자들입니다. 아직 열리지 않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집에 아이들이 한 명이 있으면 하나의 보물 상자가 있는 거고, 둘이 있으면 둘의 보물 상자가 있는 거고, 여럿이 있으면 그 집엔 여러 개의 보물 상자가 있는 겁니다. 그 아이들이 잘만 하나님 안에서 양육받고 자라준다면 그 집은 축복이 굉장히 많이 넘쳐나는 집이 되는 거죠. 그래서요, 아이들에 대한 시각을 선생님들은 다르게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직접 대면하여 봉사하는 두 번째 대면 당사자인 학생들, 우리는 그들을 섬겨야 되는데요, 바른 마음과 바른 인식을 가지고 섬겨야 합니다. 세 번째가 누구라고요? 대상이? 같은 봉사자예요. 같은 봉사자, 같은 선생님들. 이 세 번째까지 인식을 잘 하셔야 즐겁게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를 빼버리면 봉사가 즐겁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나는 정말 학생들을 만날 때는 너무 즐거운데 선생님을 통해서 오히려 힘들다, 판단이 된다, 상처가 된다,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건 내가 봉사해야 될 범위를 설정을, 예산을 적게 잡은 겁니다. 내가 봉사해야 될 범위, 예산은 세 번째까지예요. 같은 선생님들까지 섬겨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걸 원하셔요. 우리 교회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기 원하시는데 선생님들이 서로 섬기며 하나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습니까? 하나가 되지 않은 곳에서, 사랑이 넘치지 않은 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일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같은 봉사자도 섬겨야 합니다. 저 선생님이 나를 좀 섬겨주지. 물론 맞죠. 나도 섬김을 받을 필요가 있으니까. 하지만 그렇게가 아니라 내가 저 선생님을 섬기는 위치에 서려고 노력하셔야 되는 거죠. 그게 봉사입니다. 예수님께 배운 봉사예요. 선생님들을 섬겨야 됩니다. 그래야 참된 의미의 봉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같은 봉사자를 섬기기 위해서 필요한 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가 사랑, 두 번째가 질서입니다. 그런 어떤 이야기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사랑과 질서 하면 십자가로 이렇게 그려서 사랑은 십자가의 옆으로 된 나무처럼 수평적인 관계고 질서는 위아래로 뻗은 나무처럼 수직적인 관계가 질서이니 십자가는 사랑과 질서를 의미한다라고 비유적으로 가르치는 것도 본 적은 있지만 저는 사실 이 의견과는 좀 마음을 달리합니다. 사랑이나 질서나 수직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무슨 이야기냐? 사랑도 당연히 서로가 서로 안에서 같은 낮은 자끼리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거고 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위가 어디 있고 아래가 어디 있어요? 같은 위치에서 서로 자기 위치를 지키며 질서를 같이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요, 사랑이라는 거는 잘 알지만 질서라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은 거부감을 표현할 수도 있는 단어인데 질서. 이 질서를 잘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게 또 두 가지인데 하나는 위치,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고 두 번째는 배려입니다. 위치와 배려만 잘 알면 질서가 뭔지 그리고 질서를 어떻게 함께 만들어 나가는지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치라고 하니까 일단 우리나라를 예로 들어보죠. 한 나라가 잘 굴러가려면 각각의 위치들에서 자기 맡은 위치를 잘 지켜나가야 합니다. 예를 들면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도둑 잡는다고 뛰어다니면 안 되는 거죠. 맞습니까? 경찰이 환자를 돌본다고 병원에서 뛰어다니면 안 되는 겁니다. 경찰은 경찰의 일이 있고 의사는 의사의 일이 있고 군인은 군인의 일이 있습니다. 자기 일만 잘하고 내가 할 수 없는 분야의 일은 맡겨야 됩니다. 믿고 맡겨야 돼요. 그렇게 해서 자기 위치를 지키며 그냥 굴러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의사를 결정하는 위치에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의사를 결정하는데 돕는 위치에 있고 어떤 사람은 결정된 거를 실행하는 위치에 있고 각각의 위치가 있고 그 위치를 지켜나가면 되는 거죠. 위치가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봉사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위치가 뭐냐만 잘 알고 그것만 잘 지키면 됩니다.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결정해야 되는 위치면 기도하면서 결정하시면 되고 나는 이 부분에서는 결정하는데 의견을 주고받으며 도와야 되는 위치면 그거를 기도하면서 잘 하시면 되고 나는 결정된 걸 잘 되도록 실행하는 위치에 있다면 나는 그 위치에서 기도하면서 잘 결정이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 되고 자기 위치를 잘 지키면 됩니다. 그건 절대로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건요. 사람한테 순종하는 게 아니죠. 그럼 무엇에 순종하냐면 이렇게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 이렇게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고 두 번째는 머리 대신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생각하고 하나님의 결정에 순종하는 거지 결코 사람한테 순종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우리의 머리 대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그것만 명심하고 있으면 굉장히 편해집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고 이끌어 가니 나는 다 믿고 맡기고 내 위치만 열심히 지킬란다. 내 위치에서 열심히 하련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배려입니다.
보통 질서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장소 중에 하나가 도로입니다. 교통질서예요. 교통질서를 생각해 보죠. 자, 차들이 막 달려갑니다. 이 차들은요, 자기 위치를 잘 지켜줘야 돼요. 서로 교통법규를 알고 있다고 서로 믿어줘야 되고요. 서로 이 빨간불에서는 나는 멈추고 이쪽은 지나간다고 믿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대로 행하는 거죠. 멈춰야 될 때 멈춰주고 갈 때 가주고, 그게 서로 위치를 지키는 겁니다. 그러다가 간혹 자기 위치를 벗어나는 차가 있어요. 깜빡이도 끼지 않고 끼어들거나, 아니면 빨간불인데 멈추지 않고 달려가는 차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자, 잘못된 차를 봤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응징할까요? 빵빵 클락션을 크게 울릴까요? 쫓아가서 보복 운전할까요? 아니요.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그 질서를 망가뜨리는데 일조하는 겁니다. 그때 필요한 게 배려입니다. 누군가가 끼어들었을 때 나는 당장은 빵빵거리고 싶지만, 그래, 다른 사람들과의 질서를 위해서 참아주는 거죠. 그러면 조용해지거든요. 그러나 내가 거기서 보복 운전을 시작하면 질서는 이제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질서를 지키는 데 필요한 거 하나는 배려입니다. 내 위치를 지키면서 누군가가 잘못된 모습을 보일 때 용납해주고 그것까지도 섬겨주는 걸 배려라고 할 수 있죠. 교회 안에서요, 같은 봉사자끼리는 사랑하고 그리고 질서 안에서 서로 배려해야 됩니다. 그러면 섬길 수 있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상담 통해서요, 봉사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많은 분들이 자기가 직접 대면하는 당사자들, 학생들 때문에 어렵다, 힘들다, 이런 호소를 하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같은 교사들 때문에 힘들다, 같은 찬양 대원들 때문에 힘들다, 이렇게 호소하죠. 그때 생각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나는 그분들까지 섬겨야 한다. 그게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봉사라는 겁니다. 그분들까지 섬기는 거예요. 완벽한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완벽한 분을 불러서 봉사시키지 않았다는 건 나를 봐도 잘 알아요. 나도 섬김이 필요하고 그분도 섬김이 필요합니다. 내가 조금 더 섬기려는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더 큰 일을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섬기자. 그래, 내가 저분도 섬기자. 나랑 같은 봉사자이니 내가 섬겨주자. 받아주자. 용납해주자. 그리고 내 위치를 지키자. 배려하자. 이런 마음들을 계속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봉사를 제대로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봉사, 이제 봉사의 바른 마음가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봉사의 바른 마음가짐. 요한복음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3장. (6절부터) 6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네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제가 계속 읽죠.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13절부터 제가 또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자, 예수님께서요, 특별한 가르침을 주셨어요. 그것도 말로 가르치신 게 아니라 행동으로 직접 가르치셨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교훈을 알려주시려고 행동으로 직접 하셨을까? 마지막에 가면 이제 34절에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을 주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보여주신 거죠.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그 사랑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섬김이기도 하잖아요. 섬겨라.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섬겨라.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이걸 예수님께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봉사, 누군가를 섬기는 이 열매를 맺고 싶어서 봉사라는 직분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은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봉사해야 할까? 여기서 좀 배워봐야 합니다. 여기 7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네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예, 지금은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이유를 몰라요. 갑자기 왜 우리들의 발을, 더러운 발을 가져다가 씻으려고 하실까? 나의 주님이 다른 제자들 한 명 한 명 몇 명의 앞에서 이제 발을 내밀었고 예수님이 씻어준 거죠. 베드로는 좀 못마땅했던 것 같아요. 아니, 왜 저걸 그대로 두고 있어? 못하게 해야지. 예수님이 왜 우리의 더러운 발을 만지시고 씻기는 거야? 그러나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가 자기 앞에 오니까 안 돼요, 주님. 안 돼요. 이런 겁니다. 어떻게 제가 제 더러운 발을 예수님께 드려요? 못해요. 그런 거죠. 예수님이 지금은 모르겠지만 앞으로 알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맞아요. 나중에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는지. 일단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지금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무엇이 없다? 상관이 없다 그러셨어요. 무슨 말일까요? 직역하면 나 너 모른다. 너 나랑 모르는 관계다. 우리 둘이 남남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네가 나에게 너의 발을 넘겨주지 않으면 그건 우리 둘이 남남이라는 뜻이다. 베드로가 깜짝 놀랍니다. 그건 너무 싫거든요. 나의 주님, 내가 누구보다 가깝게 살고 싶었던, 죽기까지 따라가고 싶었던 주님인데 남남이라니 갑자기. 그러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마음을 바꾸죠. 아니, 그렇다면 머리랑 다 씻어주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머리랑 손까지 씻어주세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미 깨끗한 자는 발만 씻어도 된다고 말씀하시죠. 발을 씻어주신 의미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구원받고 나면 몸이 깨끗해진 것처럼 깨끗해진 사람이 되는데 발은 아무리 씻어도 바깥 세상을 밟고 돌아다니면 발은 더러워지듯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부끄럽고 더럽고 무겁고 추악하고 이런 것들이 여전히 필요한 것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으니 그거를 서로 받아주고 섬겨주라. 그게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구원을 받았어도 여전히 더러운 발처럼 우리의 삶에, 너희의 삶에 더럽고 추악하고 부끄럽고 무겁고 흉이 되고 그런 것들이 여전히 있으니 그거는 서로 받아주어라. 서로 섬겨주어라. 서로 씻어주어라. 그게 사랑이다 라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네가 지금 너의 발을 나에게 넘기지 않으면 네가 나랑 상관이 없다 그러신 거예요. 정말 네가 나를 주인이라고 생각하느냐? 정말 내가 너의 주인 맞느냐? 그렇다면 믿고 넘겨라. 너의 더러운 발도 넘겨라. 내가 먼저 너의 더러운 발을 받아주고 닦아주고 해야 되는 게 아니냐? 네가 나한테 먼저 사랑을 받고 네가 나한테 먼저 섬김을 받고 네가 나한테 먼저 위로를 받아야 될 게 아니냐? 그래야 너도 가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냐?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려면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예수님께 사랑받는 거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려면
먼저 예수님께 섬김을 사실 받아야 되고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려면 먼저 예수님께 위로받아야 돼요. 예수님과 끈끈한 관계를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들도 끈끈하게 섬길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나중에 어떻게 편지에 쓰냐면 아마 이 사건을 염두에 두고 썼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베드로 전서를 찾아보죠. 베드로 전서 4장. 베드로 전서 4장. 11절.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베드로가요, 봉사하려면 하나님께 공급받는 힘으로 하라고 하죠. 이유는 뭐냐? 그래야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하면 그건 내 영광밖에 안 되죠. 내가 예수님께 받은 힘, 예수님께 공급받은 사랑, 예수님께 받은 섬김, 예수님께 받은 모든 힘으로 섬기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님, 저는 주님께 받은 걸로 섬겼을 뿐입니다.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다 주님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건 주님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봉사는요, 예수님께 먼저 받는 겁니다. 그러려면 예수님과 내가 엄청난 가까운 관계가 돼야 돼요. 베드로가 그렇게 사모했던 거, 저는 예수님과 정말 상관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정말 예수님과 가까운 관계가 되고 싶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모했던 거,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과 정말 가까운 관계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봉사할 수 있습니다. 나와 하나님의 개인적인 경건의 생활은 먼데, 묵상도 기도 생활도 그렇게 원활하지 않은데 어떻게 내가 학생들한테 기도하라, 묵상하라고 알려줄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위로받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나의 짐을, 더러운 부분을 맡기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들의 약한 것들을 내가 받아서 섬길 수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도 받고 힘도 공급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후에야 사랑을 줄 수도 있고 섬길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봉사할 수 있습니다. 봉사하다가 힘이 지쳐버리는 경우, 나는 할 만큼 했는데 이제 더 이상 할 힘이 없다고 말하는 경우는 어쩌면 하나님과 그의 1대1의 신앙의 관계가 그닥 가깝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너무 가까운 관계,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매우 깊이 사귀는 관계가 되는 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봉사자들은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야 그 힘으로 내가 직접 봉사하는 분들, 섬겨야 되는 분들을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말로 참 주인과 청지기의 관계가 맞는지, 참 주인과 종의 관계가 맞는지 돌아볼 필요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여, 제 발을 씻깁니까? 안 됩니다. 그랬죠. 아마 예수님은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네가 나를 지금 주님이라고 불러놓고 안 된다고 했느냐? 네가 나를 정말로 주님이라고 인정하느냐? 그렇다면 네 발을 나한테 주라. 내가 주라고 하지 않느냐? 주여, 안 됩니다. 이건 너무 모순인 겁니다. 주라고 인정한다면 드려야죠. 내 더러운 것도, 내 무거운 것도. 그게 주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주님께 다 맡길 수 있는 관계, 주님께 다 의지할 수 있는 관계,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따라가는 관계, 그게 나와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가 될 때 봉사도 힘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 역시 하나님과 가까이 만나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봉사자의 첫 번째 자세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사랑과 위로를 받는 겁니다. 그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필요한 마음가짐은 다시 요한복음 13장을 보죠. (16절부터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17절에 보면 알아라고 말씀하셨죠. 뭘 알아야 하냐면 종은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단다. 그러면 여기서 종은 제자들 그리고 나이고요. 상전 주인은 예수님이잖아요. 보내신 자는 하나님 예수님이고 보냄을 받은 자는 우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보다 크지 못하다는 걸 늘 기억하고 알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예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하셨냐면 제자들 앞에서 엎드리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무릎 꿇으셨어요. 예수님이 웃옷을 벗으셨고 그들의 발을 닦아주고 계세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나보다 작다는 걸 늘 기억해라. 낮아져야 합니다. 봉사하려면 낮아져야 돼요. 예수님보다 더 낮아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엎드렸으면 우리는 더 엎드려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상대방을 받아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봉사자의 마음가짐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섬기려고 오셨고 내가 그 자리에는 없었지만 얼마든지 예수님은 지금도 내 발을 닦아주고 계시며 나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시고 나를 업고 가고 계시고 안아가고 계십니다. 나는 예수님보다 더 낮은 자이니까 내가 섬겨야 되는 사람들을 더 낮은 마음과 자세로 섬겨야 되는 거죠. 낮아져야 합니다. 낮아지는 것을 명예로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높아지는 게 명예죠. 그리스도 안에서는 낮아지는 게 명예입니다. 더 낮아질수록 천국에서는 더 높아지는 명예입니다. 더 낮아져야 합니다. 제자들이요, 구원을 받기 전까지는 그걸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완전히 모든 것들을 다 부서뜨리시고 희생하시기 전까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다니면서 몇 차례나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고 말씀했음에도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말씀을 할 때마다 그들은 반대되는 행동을 했거든요. 찾아보죠. 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 (31절에) 보면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연고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무서워하더라. 자, 분명히 예수님이요,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날 거를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그 말은 무슨 의미인지 깨닫지도 못했고 더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았어요. 관심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들의 관심사는 뭐였냐? 그 말씀을 하시고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길에서 자기들끼리 막 토론이 벌어진 겁니다. 예수님이 다 아셨지만 물어보세요. 너희들 토론한 게 뭐냐? 뭘 토론했는지 아시죠? 그들이 토론했던 건 34절입니다. 저희가 잠잠하니 이는 노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참 예수님 답답하셨을 겁니다. 죽음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그것에 대해서는 무슨 의미인지 잘 못 알아들었겠습니다. 물어보지도 않았고요. 자기들끼리 누가 크냐, 우리 중에 누가 크냐, 예수님이 왕자에 올라가면 누가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 같으냐, 자기들끼리 누가 크냐라고 쟁론하고 있는 걸 예수님이 안 거죠. 가슴 아팠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래도 가르쳐 주시는 게 뭐냐면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가장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가르쳐 주시잖아요. 맞습니다. 우리는 낮아지는 걸 명예로 생각해야 됩니다. 더 낮아지려고 사실은 노력해도 됩니다. 그게 섬기는 자세고 봉사의 자세입니다. 어린 학생들 앞에서도 더 낮아질 필요 있습니다. 그래야 냉수 한 그릇도 기쁜 마음으로 갖다 줄 수 있죠. 그 안에 보물이 들어있다는 걸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봉사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 배운 대로 섬기는 자들이에요. 낮아져야 합니다. 주님을 높이고 1번, 2번 우리가 대면하여 봉사하는 당사자, 학생들을 높이고 3번 같은 선생님들, 교사들을 높여야 합니다. 나는 낮아져야 합니다. 그게 봉사자의 자세예요. 그렇게 봉사할 때 기쁜 겁니다. 그렇게 봉사할 때 행복한 거예요. 그렇게 봉사할 때 내 안에 예수님이 즐거워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뜻과 딱 맞는 거니까.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거니까. 에베소서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에베소서 6장. 6장 7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단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6장 7절 읽을 때요. 습관을 딱 들이세요. 단, 마음으로 이렇게 읽지 마시고요. 단마음으로 이렇게 읽으려고 습관을 딱 들이십시오. 왜냐하면 여기서 단이 절대적으로 오직 하나라는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달달하는 뜻이기 때문이에요. sweet이라고 영어는 번역하고 있습니다. 단마음이에요. 단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선한 마음,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섬기는 거죠. 달마음, 달콤한 마음으로 섬기는 겁니다. 그렇게 봉사하는 게 가장 즐거운 겁니다. 낮아져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이 주신 힘으로 봉사하는 게 가장 즐거운 겁니다.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순수한 섬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가르쳐 주셨으니 주님보다 작은 종들이자 제자들인 우리들은 더욱더 예수님을 본받아 단마음으로 섬기는 게 맞죠. 내가 학생들을 가르치지만 섬기는 교사가 되어 있다는 게 기쁘고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게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자기를 낮춰야 한다는 게 이해가 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것에 동의가 되는구나. 내가 그 마음에 그냥 아멘이 되는구나. 그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교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면 좋겠고 또 선생님들끼리도 서로 그렇게 서로 섬겼으면 좋겠어요. 결국은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가장 섬김을 받으셔야 되는 분, 모든 영광을 받아 마땅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주님, 그분이 영광은 다 가져가셔야 돼요. 시편 115편입니다. 시편 115편.
시편 115편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이 시편 기자는요, 행여라도 내가 하나님이 받아야 될 100의 영광 중에 1이라도 나한테 올까봐 겁내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죠. 주님, 모든 영광, 그 영광이 통하는 통로는 오직 하나님께만 뚫려 있기 바랍니다. 행여라도 내가 빨대라도 꼽아서 그 영광을 나한테 가져오는 일이 없게 해주세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만 받으시면 저는 족하고 기쁩니다. 이 마음을 이 시편의 기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 역시 우리에게 아멘이 됩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때로는 그렇게 살지 못할 때도 있겠고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할 때는 있겠지만 이 마음에 아멘은 되잖아요. 그러니 그렇게 살려고 우리 발버둥도 쳐야 됩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 하나님 받으십시오. 하나님만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면 저는 좋습니다. 진정한 순수한 섬김은 사실 어쩌면 상처도 받지 않는 게 순수한 섬김이 아닐까요? 상대방이 나에게 주는 되돌려주는 상처까지도 그런 줄 알고 섬기는 거니까, 그것까지도 사실은 각오하고 섬기는 거니까, 몰라줘서 받는 상처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어떤 고맙다는 표현을 하지 않아서 받는 상처도 있을 수 있지만 순수한 섬김은 그것까지도 바라지 않고 그냥 섬겨주는 거니까 상처를 받지 않는 게 완전한 섬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그런 100의 순수한 섬김은 할 수 없는 거 알죠? 하지만 예수님을 닮아서 상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안 주는 것도 아니고 주시는 거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상처받지도 말고 서운해하지도 말고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도 말고 계속 주님만 바라보고 하는 것도 멋진 일입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그래,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셨으면 나는 됐어. 아무도 몰라주지만 주님이 기뻐하셨다면 나는 됐어. 그걸로 기쁘고 감사해. 그러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기쁘게 땀 흘리며 더 봉사할 수도 있겠죠.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어린 나귀 한 마리와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 어린 나귀가, 새끼 나귀가 예수님을 태웠고요. 사람들은 그 앞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입성을 환영하는데 그 환영을 하는 대상은 예수님이지 나귀는 절대 아니잖아요. 만약 사람들이 스마트폰이라도 가지고 사진을 찰칵찰칵 찍어댄다고 할 때 만약에 나귀가 그때 자기를 찍는 줄 알고 갑자기 일어나 포즈라도 취했으면 예수님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나귀는 묵묵하게 그냥 네 발로 땅을 짚고 시선은 앞만 보고 걸어가는 거죠. 주변 사람들이 환영을 하는 건 내 등 위에 계신 예수님을 환영하는 거니까 나귀는 그걸로 기쁜 겁니다. 아, 내가 태운 예수님을 사람들이 환영하고 영광을 돌리네? 나는 그걸로 기쁘다. 내가 모시는 예수님이 나의 섬김을 통해서 기뻐하실 수만 있다면 우리는 기쁜 겁니다. 내가 교사라는 직분을 통해 학생들을 섬기고 때로는 선생님들도 섬기고 학부모님들도 섬기는데요. 그 일로 인해서 힘들 때도 있고 또 슬플 때도 있어도 하나님을 생각해 보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면 나는 씻은 듯이 그거 감정들이 사라지고 기쁜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으면 저도 기쁩니다. 그게 진짜 순수하고 아름다운 봉사자의 마음가짐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렵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은 하나님이 나를 평가해 주는 그날을 바라보는 마음이지 지금 현재 사람들이 나를 평가해 주기를 원하는
지금의 그 마음은 물리치고 하나님이 나를 잘했다고 칭찬해 주실 그날을 바라보며 가는 그 마음이 봉사자에게 필요한 마음이죠. 사울 왕이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했던 그 시점은 사람들의 노랫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렇게 다윗을 찬양할 때 다윗은 그때부터 사울은 다윗을 눈여겨보고 죽일 마음을 품었거든요. 사람들의 평가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는 흔들리기 쉽습니다. 잘한다고 칭찬해도 흔들리고 못한다고 비난해도 흔들리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평가를 안 들을 수는 없지만 최대한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연습도 해야 되고요. 하나님, 저 같은 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봉사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제가 이런 사람이 되었다는 게 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그렇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우리 봉사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봉사는 예수님께로부터 배운 섬김입니다. 그래서 봉사의 대상은 주님, 되면 당사자, 학생,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 학부모님들, 그리고 같은 봉사자를 섬기는 거고요. 그리고 봉사자의 마음가짐은 먼저는 주님께 받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내 발을 씻어주시고 주님께서 나의 아픔도 씻어주시고 나의 더러운 것까지 다 받아주시는,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여 믿고 모든 걸 맡기는, 다 말할 수 있는 주님과 깊은 사귐의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봉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힘으로 다른 사람들의 더러운 발도 받아줄 수 있고 아픔도 연약함도 받아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봉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보다 낮아져야 합니다. 더 낮은 사람이 되어서 즐거운 마음으로 단 마음으로 봉사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시면 저는 기쁩니다. 그 마음으로 봉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그래서 저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 모든 저주와 심판까지 다 당하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신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얻으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직분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과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과 또 주변의 선생님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봉사자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더욱더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갖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낮아진 마음으로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봉사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며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남은 인생 하나님께만 부탁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